어느 선교사님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을 보니까 수심이 참 가득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꼭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이 청년이 자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계속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이 청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다 말이요 라고 되묻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만년필을 이 탁자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그 탁자 위에 어떻게 만년필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냐고 되묻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선교사님이 두 손으로 만년필을 잡고 탁자 위에 딱 세웠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세운 것이요? 되묻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설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흔들리는 기차에서 탁자 위에 이 만년필이 설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붙들어주면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전도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참 뜻하지 않는 것,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고, 또 이미 예상했던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올 때 참 견디기가 힘들고,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은 나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반드시 서고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관문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소문이 이 가나안 지역의 모든 족속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올 때부터 그들의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다. 우리가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막아내야 된다. 전쟁 준비를 합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히브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우리가 패하면은 우리의 땅,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연합으로 해서 그들을 공격하자, 막아내자,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든요. 홍해를 건너거든요. 홍해 말고 그 어디입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성에서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원주민 한 족속이 어차피 우리는 싸워봤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미리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가나안 족속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하고 조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전체 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우리의 조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장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헤어진 이제 물푸대를 잡고 그리고 곰팡이 나는 빵을 준비했어요. 멀리서 오다 보니까 빵에 무엇이 피었다? 곰팡이가 피었다. 그리고 화친을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는 어차피 당신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입니다. 여호수아가 깜빡 속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원주민이 아니다면은 다른 데서 온 사람이라면은 맺어도 괜찮겠다고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이것이 속아서 조약을 맺은 사실이라는 것을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의 6족속, 7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볼 때 기브온 족속은 이 아모리 족속이 봤을 때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처단하자. 이스라엘하고 싸우기 전에 배신자를 먼저 치자. 그리고 기브온 땅으로 올라가서 기브온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5왕과 5나라의 군대가 올라온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사람이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는데 길갈로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조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된다. 우리를 돕는 일에 있어서 더디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군대와 용감한 장수들을 불러 모으고 아마 오후에 그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밤에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7km 정도 되는데 밤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도착이 됐습니다. 5왕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날 아침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싸움을 하려고 푹 쉬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냥 덮쳐버리니까 잠자다가 그냥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살아있는 몇 사람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기를 누가 잡았느냐 하면 이 승기를, 전쟁의 승기를 여호수아가 잡았어요. 하루 종일 싸우는데 그 5나라를 격파한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어두워지게 합니다. 밤이 되면 당시에는 싸울 수 없습니다. 요즘 현대전이야 밤낮 가리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밤이 되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 지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온 지형이고 밤이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밤에 군대를 다시 정비해 가지고 이튿날 또한 대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외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널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외칩니다. 태양이 머물러 버렸습니다. 달이 비춰집니다. 싸움이 계속되고 그들이 비탈길로 해서 배나온까지 도망갔는데 한참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어리를 내려서 그 5 왕의 군사들을 다 모조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5 왕들이 다 잡혀서 그들이 목매달아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하게 된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달과 해가 중천에 머무르도록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왔는데 어느 한 지역에 오니까 이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곳이 너희 후손이 살 땅이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불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은 그의 아들 이제 야곱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누운 땅을 다 주겠다.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중에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갔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사람들이 크게 되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일개 가족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산하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주기로 했지 않느냐. 너희는 빨리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모세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1지파대로 그 땅들을 전부 다 분배해서 줬지 않습니까?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땅은 누구 거, 어느 땅은 누구 거, 다 모세가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취하지 않는 땅이지만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 광야에서 이제 살다가 그가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 이 세겜 땅을 그리고 요단강을 요단 들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되는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야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 땅 취하는 것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함께해서 너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에게 이미 약속했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5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전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넘겨주었다 이 말은 헬라어 동사로서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앞으로 넘겨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수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그의 선생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을 무사히 점령하고 자기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종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 그 백성을 인도함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보다 1300년 전에 예수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와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고 이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개입하시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브온 백성들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브온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지 말라는 것이지만은 아무튼 여호수아가 속아서 맺었습니다. 아마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저들이 싸우고 치고 하면 전력이 약화될 것이고 그러면 가서 자기가 쉽게 모든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알 먹고 꽁 먹고 도랑치고 뭐지? 가재 잡고 이게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속아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만은 그들을 돕는 것이 이치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올라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기므온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면은 온 고대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다, 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리고 약속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면서 시편 15편 4절에 한 번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약속했던 이 약속도 귀중하게 여기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모두 다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나왔는데 11시 예배 드린다는 이 약속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도 그 버스 몇 번을 타면 그 버스가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갑니다. 월급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노동시간은 얼마인가, 노동조건은 어떤 것인가, 복지는 어떤 것인가, 다 약속을 해서 그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한 사람이 그리고 한 사회가 건강하느냐, 성숙했는가, 그걸 보면은 약속을 지키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한 번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했던 그 언약 또한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고 기브온 족속을 살리도록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5개 족속을 쓸어버린 거다. 그리고 쉽게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는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도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아주 담대한 기도예요. 얼마나 담대한 기도면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태양은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달이 도와주고 해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들은 단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람아 그치라, 물결아 잔잔하니까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것을 멈추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이 태양이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합당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그 위에 읽어보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들어주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우리 간에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 안식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육체적인 싸움보다는 영적 전쟁의 삶이에요. 죄와 악과 싸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와 악과 세상과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해감에 있어서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갈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